함께 읽은 말씀으로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지혜가 저한테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아빠는 하나님이랑 자기랑 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당연히 하나님이지 라고 말을 했는데요, 제가 당황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매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지혜를 더 사랑하는 그런 감정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저에게 있는 이 고민들이 계속 꼬리를 물면서 저에게 계속 반문과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나? 분명히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정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나? 그 대답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보다는 약간 괴로운 마음과 어려운 마음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제 안에 나왔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또 포럼을 하고 함께 주님의 일을 한다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말로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간구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체험하고 누려야 되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실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사는 존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 현대인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이미 변화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것은, 그래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라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나는 이미 주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동기라는 것을 가지고 그 동기를 부여함으로 해서 강하게 일을 하고 강하게 염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우리의 신분은 주님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날마다 주님을 기리고 언제나 그 말씀 안에 살면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으신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주시기를 기도하세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증인의 자세입니다.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은 자신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말할 때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의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여러분이든 여러분이 아니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서 사람에게서는 영광이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사람들의 칭찬과 대접에서 말미암은 영광이라는 의미예요. 다른 사람의 대접, 다른 사람의 인정, 칭찬을 통해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가 없앨 수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걸 배제할 수 없어요. 그걸 없앨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증인된 우리조차도 이런 기본적인 욕구에서 예외일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사람들한테 칭찬과 인정받지 말아야지? 못해요, 여러분. 당장 여기 우리들끼리 서로 칭찬해 준다면 기분은 매우 좋아져요. 인정해 주면 기분은 매우 좋아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고 그것보다 우월하고 그것과는 절대로 비빌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 일행은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영광을 추구함으로 사람들의 칭찬과 대접에서 말미암은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사람에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밝혀요. 바울과 그의 일행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영광을 구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궁극적인 영광을 소유하였기 때문이죠. 사람에게서 칭찬과 대접, 인정을 통해 오는 영광은 언젠가 또 반드시 변질되고 없어져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궁극적인 영광만이 완전하죠. 4세기의 대표적 그리스 교부이자 37대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였던 요한 크리스토무스는 설교가 명쾌하고 호소력이 있어서 황금의 입으로 불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설교자는 자기 영광을 위하여 말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구분지고 분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행위들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영광으로만 살아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그 영광에 취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죠. 저 역시도 매우 그랬어요.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이 무엇이냐면은 목사님 참 설교가 은혜되고 설교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독약 같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괴롭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말 역시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게 저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게 저를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는 것이었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사람에게 영광을 받길 원하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또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사람들의 대접과 인정과 칭찬이라면 그거는 반드시 변질되고 또 무너질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는 그 개념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더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더 소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접받는 것을 더 소원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대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대접해주시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 장차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생명과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날마다 그 인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사람의 영광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칭찬이 저에게 최고의 달콤한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7절에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위를 내세우거나 대접받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는 어머니처럼 온화하고 친절하게 대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죠. 즉 바울은 권위주의적인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전적으로 온화하고 친절한 자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양육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목회자들에게 있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으로서 위엄과 권위를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 함은 맞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로서 말씀의 권위를 세우고 말씀의 위엄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교회의 권위란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권위가 목회자에게 있어야지 정상적인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앞에서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건 지극히 불신자들과 육신적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권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어요. 즉 권위에 대한 목회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세우지 않고 자신의 어떤 카리스마나 분위기와 행동으로 성도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보이려고 해요. 군림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죠. 만약 목회자들이 자신의 입신을 위해 권위를 내세우고 위엄을 부린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월권이자 교만이에요. 교회의 권위에 대하여 칼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다스리는 유일한 권위라고 말하였어요. 즉 권위의 주체는 목회자도 아니고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권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회자나 모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은 권위주의적 자세보다는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함으로 양육하듯이 온화함과 친절함으로 대하여야 돼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권위를 인정과 존중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권위를 지배력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권위를 자기 자신에게 붙이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사역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권위가 되어야 돼요. 목회자도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우리 교회가 커져서 제가 좀 잘 나가는 목사가 소위 된다고 했을 때 저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 마세요. 육신적인 기준으로 저를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권위됨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4절 26절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 반대자들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로잡아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악마에게 사로잡혀 악마의 종로로 타던 그들이 제정신으로 돌아가 악마의 올가매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나 말씀을 전한 사역자는요,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기르듯이 온유와 친절로 모든 사람들을 대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언변의 뛰어남과 우리의 어떤 외적인 외모와 우리의 어떤 논리적인 말로 그 사람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8절의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목숨이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뜻으로서 전인격을 의미해요. 즉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단순히 말씀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아끼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 사역을 감당하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어떤 사상을 전달하거나 이론을 학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반드시 증거하는 자의 전인격적인 희생이 요구되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우리는 복음을 단순히 사상이나 학습으로 받아들이고 전파하고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을 누리는 것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애쓰기 위하여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삶을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사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이루셨죠. 우리도 이 길을 걷는 거예요. 저에게 가장 어려운 길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고민되는 길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건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제 기도 제목 속에 늘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대상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마치 서론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지혜를 조금 더 사랑하는 듯한 마음이 드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내어주함이 마땅한데 그래도 아직 내 자신이 소중하니까.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특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론만 증거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사상만 전달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멋진 어휘력이나 말과 설득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나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함께 공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9절을 보면 바울과 그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 중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며 고생하였다고 밝히고 있어요. 실제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경제적으로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천막을 만드는 생계사업을 병행하였기 때문에 더욱 힘든 삶을 살았죠.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처럼 일하는 자가 자기의 삭슬을 받는 것은 당연하며 영적인 씨앗을 뿌린 자가 물질적으로 거두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사도로서 자신들에게 보장된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제한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즘 코로나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자비량 목회, 자비량 선교를 의미하죠. 심지어 불신자들은 자비량으로 목회하는 사람들을 존경해요. 그런 게 이슈가 되어서 영상이 공유가 되면은 불신자들이 그렇게 욕하다가도 열심히 일하며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존중하고 존경하죠. 그렇다면 이 땅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그런 자비량 목회와 자비량 선교가 답일까요? 제가 지금 일자리를 구하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과 교회의 짐을 덜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목회하는 게 답일까요? 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비량 목회가 정답이고 일반 목회는 정답이 아니다? 아니에요. 일반 목회만 정답이고 자비량 목회가 정답이 아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기능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의 길을 걷는 자가 다른 일을 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목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면 그것만큼 좋은 것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범주 안에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들일 뿐이지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비랑 선교를 했을까요? 왜 그 지치고 험난하고 고난의 길은 걸었던 사도 바울이 왜 또 자비량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더 몸을 혹사시켰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혹여 장애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예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의 경제적 부담 그 자체보다 그 부담으로 발생하고 수도 있는 복음에 대한 배척을 더 우려해서 그들로부터 물질적인 보상을 받지 않으려 했던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하게 된 이유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사례도 챙겨드려야 되고 우리 목사님 도움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어렵고 힘든데 어떡하지? 이런 부담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교회에서 물질과 헌금 같은 것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는 그런 인식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우려가 될 상황이 있을까봐 그래서 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자비랑 선교한 거라고요. 유대교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화였어요. 맞잖아요. 구약시대 때부터 율법을 통해서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문화였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요, 그런 법과 그런 규칙들이 생소했어요. 야, 헌금 내기 아깝다. 그냥 교회 가지 말자. 이런 개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됨에 우려될 상황이 처해질 것 같으니 차라리 우리가 자비랑 선교를 하자. 이런 개념으로 일을 했다는 것이죠. 둘째로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에서 철학이나 값싼 지식을 가르치며 돌아다니는 자들, 곧 바울 일행을 대적하는 그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했었는데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렇게 철학자들이나 돈을 받는 그런 떠돌이 설교자처럼 그러한 부류라고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을 악성 루머를 퍼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러한 대적자들의 비방을 사전에 차단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순결함을 지켜나가기 위해 손수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즉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한 이유는 단순히 자기가 돈이 없고 궁핍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 부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철학자나 떠돌이 설교자라는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자비랑의 선교의 길을 걸었던 것이에요. 그게 바울의 자비랑 선교의 이유였죠. 오늘 우리는 이원론 시켜서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각 사람을 당신의 뜻대로 쓰시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자비랑 목회, 자비랑 선교를 하네, 대단하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저 사람은 그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자비랑 목회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 일만 안 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일을 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개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부터 15절 말씀 공동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거두할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에게는 더 큰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고 지냈습니다. 여기서 권리라는 것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할 때 받는 마땅한 보상들을, 물질적인 보상들을 의미해요. 13절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며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들은 제단 재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그 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성전 물건으로 삶을 살듯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제정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또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내가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한다는 이 긍지만은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그냥 자기 자신을 다 드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일을 해서 자비량 선교를 하는 그 것마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오직 주님에게만 상달되기를 마음으로, 이 마음만큼은 아무도 나에게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목회나 신앙엔 정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회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미래도 예측 못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예측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 계획대로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다만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마음만 붙잡으면 돼요. 사나 죽으나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 인도하심이 나에게 적절하지 않더라도 오직 복음을 위하여.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가시밭길 같아서 너무나 괴로워도 오직 복음을 위하여. 내가 걸어가고 삶을 살아갈 때 육신적인 소득이나 기쁨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 복음만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10절에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앞에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살았다는 사실을 알리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증인이시라고 밝히고 있죠. 여기서 거룩하고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내적 경건과 거룩의 상태로 모든 도덕적 의무를 사람 앞에서 준수한다는 의미예요. 옳고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과 사회의 법을 일탈하지 않고 일치하게 행하는 상태를 의미하죠. 마지막으로 흠없이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비난이나 책망거리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해요. 정리하자면 바울 일행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거룩한 삶과 옳은 삶과 흠없는 삶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과 옳은 삶, 흠없는 삶을 자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옳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사람 앞에서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삶을 살면 된다고 말하며 사람들 앞에서 부정한 삶, 세상 지향적인 삶, 죄된 삶,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요.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살면서 자기를 정당하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도덕과 윤리적으로 정직해야 되고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흠없는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외식적인 것에 빠지게 돼요. 하나만 회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이 나의 내면을 감싸면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오르심, 하나님의 선을 우리의 선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우리의 불신앙이나 우리의 더러운 동기들이 없어지는 흠없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옳음과 의로움과 거룩함 보여주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시행되어져야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서부터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제 신앙은요, 여러분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칭함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선을 날마다 분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게 없는 흠 없는 자로서 살기를 소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삶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옳은 삶을 살고 어떻게 흠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될까요? 기도 열심히 하면 될까요? 어떤 기준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킴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증인의 삶을 살길 소원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원해야 돼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밥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다가 교회 다니는 이런 수준으로 갈 것 같으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냥 어떻게 하면 큰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 이것만 고민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증인으로 살길 소원한다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길 소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목회자인 제 도움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토론 끝에 나오는 결론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통로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라고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영적인 힘을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를 지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거예요. 늘 하던 그 기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해답이라고요.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사모하세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세우실 걸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힘을 소원하며 매 순간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16절 말씀 현대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만은 각각히 시인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나도 가졌는데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이 다 부활하리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요.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사람 앞에서도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11절 12절을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그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우리가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한다든지 막연한 소망에 사로잡히게 한다든지 또 우울한 기분을 조금 좋게 하는 정도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서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여기서 합당히 행하다라는 표현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이 아닌 그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란 단순하고 심플하고 확실하게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왼쪽으로 치우치겠네 중심을 잡자. 아이고 오른쪽으로 치우치겠네 중심을 잡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 때부터 당신이 붙잡고 가셨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베세메스로 가는 소가 뒤에 있는 자신들의 아기 소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울면서도 그대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언약궤를 실어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소를 붙잡고 가셨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궤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붙잡고 갔어요. 더 좋은 편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우리를 안고 가세요. 그런데 우리는 고작 형편과 현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죠.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세요. 오늘 주께 합당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빌립보서 1장 10절 12절 세 번역에 사도 바울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줬습니다. 여러분이 주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목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죠. 그리고 저의 잘된 이야기보다는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나 저의 실수를 말씀드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단순히 제 성격이 이상해서 제 허물과 제 부끄러움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즐거워서 말하는 것일까요? 저의 그 솔직함이 단순히 저의 그냥 어떤 성향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 얘기 하기 싫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허물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히 교회의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개인이 한 실수 때문에 넘어지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실제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큰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보다는 자기가 한 실수나 자기가 한 불신앙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보았을 때 오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으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근데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은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세우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반대로 못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거나 헐레인이거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날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